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이게 하나의 공식이고 법칙이고 원리고 진리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고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되니까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 담장 너머로 참 과일나무가 잘 자라고 감이 소담하게 달려있고 대추가 조롱조롱하게 달려있으면 주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에는 저 가을에 뭐인가 저렇게 열매가 맺히고 열리고 풍성하게 과일이 소출이 있다는 건 언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저 집에 나무를 심었구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소쩍새가 울고 그 다음에 고가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다른 집에 감나무에 감이 잘 달려있고 모가나무에 모가가 노랗게 익어있고 다른 집에 이러면 신방 다니다 보세요. 어떤 집엔 화분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어떤 집엔 담장 넘어보면 화분에 김장 배추를 심어가지고 낑깡을 심어가지고 그 담 너머로 보면 참 저 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과목이 채소가 저렇게 풍성하게 잘 가꾸어졌을까. 가을이 되면 이웃집에 그런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지만은 누군가가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난 봄에 지난 여름에 누군가가 심어놓고 뿌려놓고 가꾼 그 결과가 가을에 와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그 이웃집에 담장 넘어 정원의 모습을 봐도 그 주인 아저씨의 씀씀이를 마음씨를 대번에 알 수 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원칙을, 세상의 모든 공식을, 모든 원리를, 모든 진리를 책 한 권으로 모았다가 그것도 복잡하니까 한 줄로 콤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줄로 딱 모아놓은 답이 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 모든 원칙의 하나의 한마디로 줄인 말이에요. 세상 천지 만물지간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봐도 그냥 잘 안 배워집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내야 돼요. 수업료. 공짜가 없어요. 차를 운전해봐도 빗길에 조심해서 다니세요. 골목길에 밟지 마세요. 말길 못 알아듣습니다. 지가 쎄리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삐착 안 받고 돌아보고 골목에 쎄리 과속을 해서 가다 애가 자전거 타고 톡 튀어나와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매야 오늘 한놈 깔아 죽일 뻔했다. 지가 놀래야 지가 쓰레기통을 한 판 받고 지가 속도 위반해서 딱지가 날아와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은요 수업료를 비싸게 내야 돈을 낸 만큼 배우는 거예요. 공짜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든지 공짜가 없어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휴대폰에 전화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제주도 여행권 주민등록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생명부지에 뭣든지 갑자기 미국의 여행권 동남아 관광여행권 개코라이라 거의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상품을 주고 왜 나한테 공짜를 주고 그건 다 사기 처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찬 것들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칙 중에 하나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수업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배워지는 게 없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조금씩 한 개씩 배워지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고의 불변의 진리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공식이에요. 만고 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은 대로 흘린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 만사가 붕어랭이다. 다 내가 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고 여러분 이웃집에 그런 열매를 볼 때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참 가을에 이웃집에 잘 익은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건 그렇게 부러운데 대부분 그래 이웃집에 나무를 보고 과일을 보고 꿀떡거리는 것들은 또 내년 봄에 가면 안 심어요.
또 내년 겨울에 가면 가을에 가면 또 보러 가는 거면 너무 잘 익었다. 어쩌다 길 가다 홍시 하나 떨어질까 싶어 그걸 바라보지요. 심는 대로 돼, 심는 대로. 심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자.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내가 어떤 것을 거두려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디에다 무엇을 심느냐 그걸 고민해보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게 세상의 만부의 원칙, 가장 중요한 세상의 원칙이 이겁니다. 세상에 분명한 사실이 공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요 가장 속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인생에 가장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내 인생의 출세의 성공의 행복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조상 잘못 만나서 배우자 잘못 만나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 내 인생의 최고의 방해꾼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선입감, 열등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세상에 대해서 잘못 길들여진 것, 그 알량한 자존심, 똥꼬집,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늘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싫다 이거요. 나 그렇게는 안 산다 이거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내 인생의 최고 격전지는요. 자기 자존심하고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는 은혜 받고 집에 가보세요. 내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굳게 다짐합니다. 내일 새벽에 4시 반 되면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따라라라면 나도 모르지만 탁 눌립니다. 눌리고는 내가 언제 내일 새벽에 간다 했나? 피곤 안 하면 간다 했죠.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하겠다 이거야. 금방 타협하고 내 자신의 양심과 사기를 치고 거래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제 저녁에 새벽을 깨운다고 다짐한 그 인간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 다른 식을 탁 눌리고 자빠져 자는 인간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마음이 변질이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영어를 마스터하리라. 영어 단어 500개는 외우리라. 그런 애들은 절대 안 외웁니다. 욕심은 크지요. 현실은 안 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성이 강한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약속 한마디 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할 존재가 못 됩니다. 100년 뒤에 두고 봅시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뭘 두고 봐요. 죽을 텐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어떻게 기도 한 판 잘 해가지고 37, 28, 35 로또 복권을 달카 주시옵소서. 로또 복권 번호 한 번 맞춰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요.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 내가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고 일확천금을 넣은 걸 불안당이라고.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라는 걸 불안당.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거래를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앞에 가장 내가 부정직하고 불성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자신의 그 세상적으로 잘못 길들여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뭐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째 그래 내 심보하고 똑같은지. 받는 거는 좋은데 주는 거는 싫고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단 거이고
내가 성질이 이상한 건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면서요. 자기는 이걸 소신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똥고집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우격다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호언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뭘 호언장담하겠어요? 100년 뒤에 볼 거 있겠어요? 100년 뒤에? 다음에 보자면 아무 싶다니까요. 100년 뒤에 내가 그 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내 일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주장하고 컨셉 칠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가만히 봤어요. 가장 사기를 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을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내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걸 자꾸 연습을 해요.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이 가장 먼저예요. 세상에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방해해서 사업이 안 되고 성공 못하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늘 이게 문제 이게.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환경, 변이기, 배경, 분위기, 조건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자신이 최대의 걸림돌이요 최대의 방해였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없인 여긴다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롱받는다거나 하나님께서 홀대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대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지. 세상에 누구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억식이 보탬이 돼가지고 주님 나라에 개코라요. 방해만 안 되는 그 방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태클을 건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어지는 건 아니야. 지만 꼴꼴합니다. 지만 꼴꼴. 성경에 보세요. 다른 유다 같은 인간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그놈한테는 화가 미치리로다. 그게 마태복음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유다가 뭐 죄가 있나?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앞으로 해놨다 이거. 천만의 말씀.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중하고 다 네가 하는 거예요. 죽였든 살리든 네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되지. 네 고집대로 계산대로 혈기대로 밀고 나가서 화가 일어났을 때는 인자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구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소매도 없이 도덕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고 딴지 걸고 엉뚱생뚱한 것들은 니만 꼴꼴하리라.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개인의 책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 예정 작정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구원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건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쎄빼하게 가짜게 생각하지 마라. 잠언 3장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말은 한문으로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이지.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받고 지원받고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력이 따쳐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본이 짜쳐가지고 하나님 못하겠다.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설교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이 억식이 도움 받으시는 줄 압니까? 개코라요.
이까짓 가더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더하게 한 푼도 손해 없이 그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거기에 반대하고 딴지 걸고 해보라니까요. 이만 꼴꼴하다니까요. 이만 피곤하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네가 니께 넘어지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무시받지도 않고 조롱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마라. 한 뼘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타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후회 없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이 있는 평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원리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요, 지깨에 지가 넘어간다. 자기 꾀에 자기가 자빠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깨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짝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출입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오고 가고 만나고 위치 선정이 그게 여러분 불쌍해. 될성부른 사람은 될성부른 짓을, 행동을, 생각을, 만남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생각을, 만남을 가지니까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될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친구를 사귀되게 부검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각별히 받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을 친구하세요. 맨날 망할 소리나 하고 저주받을 얘기나 하고 맨날 목사님 흉이나 보고 세상을 디비쩌고 안 되는 쪽으로 악을 심고 저주를 불러들이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 따라.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축복도 쌓이고요. 적지 않하듯이 쌓을 적자 쌓아가고요. 저주도 진노도 불러들입니다. 저주가 진노가 죽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게 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최고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이 원칙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나 천금을 노리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못 뽑을 건 한 판만 맞히면 한 30억만 더 못하면 막 빚 갚고 꿈도 꾸지 말자. 정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쥐끼의 쥐가 자빠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5장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의 모사예요.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아주 카운셀러, 다윗 임금님을 어드바이서, 다윗 임금님을 상담을 할 만큼 아주 지혜로 뛰어난 탁월한 장군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탁월한 특급 참모, 최고의 그런 어드바이서,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간도 좋아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이 줄을 어디로 서는가? 다윗의 장군, 다윗의 아주 특급 참모였던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은 압살롬.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압살당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을 깨를 쓰고 에비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접수하고 다윗은 도망간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묘락을 내놓습니다. 지금 맨발로 도망을 가고 야간도 자고 있는데 압살롬은 그때쯤 대세를 형성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나쁜 것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대세를 형성하고 실권을 장악하고 잘 나갈 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는데, 이 사람은 역시 IQ가 뛰어나고 뛰어난 청략가, 모략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압살롬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금
딱 추격고 싶던 하면 오늘 딱 내려 다윗을 처치하고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책략대로 아히도벨의 지혜대로 역사가 벌어지면 그날 다윗이 죽습니다. 강을 건너가기 전에 추격하면 한 방에 죽는 게 다윗은 지금 폐장정이라니까요. 오합지졸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최고의 그 모략의 지혜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이상하게 그 임금이 그 순간에요.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호세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그게 그 시기 한 것이 그 시기 한 것 가다가 잘못하면 그 시기 해가지고 그 시기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맞대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듣는 대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추격하면 그날 다윗이 죽고,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성경책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째된 판인지 이 책략이 이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이 아이디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결정을 하는 압살롬이 들을 때 헷끄덕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헷끄덕 해가지고, 대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죽을 깨를 쓴다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이 좋은 수는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깨를 쓴다.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이 아히도벨의 사건이 이어지다가요 17장 14절에 가서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이 기가 막혔는데 뛰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에 있는 압살롬의 편에 서니까 이건 압살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했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깨가 지게에 지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모가지를 메서 죽어보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안 된 놈은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해도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지풀에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지게에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람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볼 때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장차 망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은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을 막 떠들다 치워버립니다. 거품처럼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 성취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잔머리를 걸리면 직계의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얘기한 거죠. 아히도벨이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장사, 지략가, 카운셀러였었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깨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생활을 할 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은 반드시 됩니다. 육체로 말미암은 일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제일 나쁜 죄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예요. 성령님을 거스리면 성령님을 반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해방하고 반대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면 지옥이지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직관력을, 판단력을, 분석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님 내게 감화 감동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큰 저주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말미암느냐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오케이 애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애쓰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열매가 맺히는데 속에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육구로부터 혈기로부터 나온 지혜는 이거는 더럽고 추적고 비참하고 거시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으로 나온 그런 지혜는 썩을 것이 썩을 것. 이게 여러분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본식이 원리가 법칙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도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써야 되듯이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법칙이에요. 망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체질이 패러다임이 어떤 사고방식이 머리에 쩔여있는 그 깨가 사고방식이 남다른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는 깨끗하고 화평케 하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건 더럽고 추적고 싸우고 분리하고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쉽게 지가 넘어가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복을 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썩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책임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거는 농사이란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농사예요. 여러분 농부가 콩을 심어놔놓고 겨울에 어쨌든 가을이 되면 호박이 터져가지고 흥부의 호박과 같이 보물이 쏟아지고 그거는요 흥부 놀부 얘기에서는 나오지 세상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교인들이 콩 심은데 콩 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콩을 심어놓고 수박을 거두려고 하고 10원짜리를 심어놓고 100만원짜리를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다 이 말이에요. 농사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 정직한 거. 농사처럼 정직한 거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보세요. 논둑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밭둑에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아주까를 심으면 아주까를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겁을 내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꽃을 심고 농산물을 잘 심어놔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막 거실에서 죽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1년 동안 정성껏 가꾸어도 가을에 태풍 불어와가지고 한판 원더러 뿌리면요 우두두두두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이 뭘까요?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 뒷발로 철썩철썩 물이 줄줄 흘러들어오고 농사 해먹기가 쉬운 땅이지만 그런 땅에 있으면 그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땅에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일강에 물이 천지백갈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도 안 하고 바라보도 안 하고 저거 그저 발로 뒷발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농사 짓기 쉽게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적과 꿀이 줄줄 흐르는 거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셔야 그 땅이 물된 동산같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면 그냥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농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농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말이 빠진다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정직.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팔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농사일이라는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겨울에, 가을에, 추수다. 추수가 농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수를 하면 이건 내년 농사가 이겠냐. 추수는 농사의
시작이 아니고 뭐가 이상하다. 추수는 농사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추수했고 추수꾼이 가을에 농사 끝났다고 그때부터 자빠져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씨알을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씨알이 튼실한 거, 씨알이 아주 알곡을 잘 익은 씨알을 골라야 돼. 씨알을 시원찮은 걸 골라가지고 좁쌀, 찌끄레기 같은 걸 거두어 놓으면요, 내년에 그걸 심으면 파종을 해도 씨가 안 납니다. 종자가 일단 좋은 거를 우수, 품질, 특산품을, 극산품을 잘 거두어둬야 돼. 채질을 해가지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 쭉지기는 밖으로 해가지고, 농사꾼들은요, 추수의 기쁨이라 하지만 나는 참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사꾼들이 제일 고생하는 계절이 가을철입니다. 식겁을 합니다. 땀은 비 오도 타지면 뭐가 흙구디가 돼가지고요. 옛날에 통일교 같은 거는요, 나락을 별 때 안 비면 남들보다 한 보름 늦게 가면 나락이 막 건드리면 우수수 논바닥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걸 거두어 들을 때 안 거두어 가면 서리를 맞아가지고 폭삭 썩어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저는 어릴 때 뭐 시를 보면 글을 보면 농부의 추수의 기쁨 개코라요. 제일 힘들 때가 추수 때예요. 바쁠 때는 부직갱이도 일한다 이러잖아. 쉬는 것도 없고 농촌교회는 저녁 예배를 밤 9시 넘어야 드립니다. 돌이 일하고 뭐 해만 있어도 달빛만 있어도 집에 못 들어오고요. 몸은 곧이지 일은 많지. 하루가 지날 때 막 일일이 여삼추지. 서리를 맞아버리면 팍 씹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안 거두들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땅에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막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허리 아픈 노인도 없어요. 일체는 허리가 왜 아파요? 일단 농사를 거다 놓고 아프든지 해야 되지 뭐. 아픈 것도 없다니까요. 얼꾸디 같은 데 덮어 쓰고 먹는 게 뭐가 무슨 단식 타임이 있어요. 무슨 커피 배달이 돼요. 총구석에. 그냥 구부려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몸이 막 얼굴이 이러면 막 따가워가지고 나락이 콕콕 쏘시 얼굴이 막 전신만신 막 벌겋게 되고 땀이 범벅이 되고 아토피가 생기고 거머리가 들러붙고 시끄럽니다. 농부의 기쁨, 추수의 기쁨, 개코라이라. 제일 살기 싫은 때가 이런 농촌에.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이 세대기 농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일이 해도 끝이 있는 게 가을 농사예요. 이것 따면 저거 있고 저것 따면 이거 거둬야 되고. 농부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힘든 때가 추수 때라니까. 그래도 그때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때를 살리고 가서 씨를 잘 거두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구마, 감자를 거두어가지고 밑에 지하에 거둬놓고 한 3달 동안 고수도 치고 찜질방에 갔다 왔다. 2달 뒤에 한 창고 문을 열어보세요. 팍 썩어버린 거예요. 습도 조절이 안 되면 썩어버리고 습도 조절이 지나치면 싹이 다 나버리면 싹이 난 걸 명령에 뿌리면 이미 싹 나는데 뭐가 또 나오겠어요. 이게요, 곡식을 갈무리를 해야 되고, 이게요, 습도 조절해야 되고, 농사가 겨울에 농부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객토를 하고,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고, 이런 거름을 갖다 뿌리고, 한토를 갖다 넣고, 겨울에 또 쉴 수 없는 게 농사예요. 24시간 추나 추동 돌아가는 게 농사입니다. 저는 농부들을 볼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농부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부지런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새벽 4시 반에 땡그랑 초종 치고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자식들 손주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아침 식사 전에 한 일을 합니다. 아침 식사 전이 제일 시원하고 그때가 조용하고 땡볕도 햇빛도 안 따갑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전에 거의요, 도시로 말하면 출근 퇴근 다 해버린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새벽 기도 맞춰가서 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침 드시러 올 때는 벌써 한낮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큰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시원하고 그때가 제일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메밀꽃 필무렵 알아요? 메밀꽃이 필 때 뭐 평창에 뭐 이효석 씨가 뭐 소설을 적고 뭐 크게 뭐 메밀꽃 축제를 하고 이래 합니다만, 저는 메밀꽃이라면 약간 우울한 생각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여러분, 메밀꽃이 좋아요, 메밀꽃 필무렵 한번 가보세요. 그게. 근데 저는 어릴 때 생각에 메밀꽃이 제일 안 좋았던 게, 저희 고향 땅에 같으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막판에 파종하는 게 메밀이에요. 메밀. 벼락 농사 말아먹고 가뭄이 져서 다 빨갛게 타 죽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여러분, 지금 벼를 심으면, 지금 보리를 심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지금 심은 거에 추수하기 전에 서리가 와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제일 막판에 저희 고향에는 심는 게 메밀이에요. 메밀 또 사업을 할 때 메밀이라는 게, 그래 뭐 메밀꽃 필 무렵에 뭐 이효석 씨 그 가을에 평창에 그 막 꽃이 막 하얗게 피어있고 막 거기서는 자기야 찍어봐라 이래가지고 무슨 디카 들고요, 무비 카메라 들고 개코라해라. 그게 그래 허접한 풍경이 아이락한 게 그게 그 자기야 같이 손잡고 가서 메밀꽃 떠먹고 묵 찍어먹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메밀꽃이 허옇게 피면 농부에 가서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농사 걷는 데만 말아먹고 다 농사 뭐 가뭄지고 홍수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태풍에 다 망치고 난데 제일 막판에 뿌려서 설이 오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거두는 게 저희 고향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 말고. 그러니까 저는 메밀꽃이 가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제일 막판에 농부가 거두어서 그 해에 땜방을 하고 내년 봄에 춘공기를 지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농사라는 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논둑을 해가지고 여러분 논둑에 콩을 심고 여러 알뜰살뜰히 농사를 지어 먹는데 막 여름에 호루수가 지가지고 논둑이 뻥 터졌다. 그러면 논둑이 터졌다 이 말은 농사가 곡식이 나락이 자빠진 게 아니고 논둑이 터지면 그 강에서부터 물이 틀려 들어가지고 모래, 자갈 이따가는 돌멩이를 싣고 와가지고 온 논바닥에 등산을 해놔버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다음날요 해가 뜨면 농사 말아먹은 건 안 되고 농사가 다 물에 잠기고 싹이 나고 농사가 다 떠내려가도 그 다음날 이제 눈바닥에 산같이 모래가 자갈이 떠내려와서 있으면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내년도 또 심어야 됩니다. 쫄딱 망해도 다시 하는 게 농부예요. 홍수가 났던 가뭄이 됐던 거 농사가 쫄딱 망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농사예요.